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되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 바울은 고린도를 끝으로 2차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하고는 좀 다른 목적으로 갑니다.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하는데 그냥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가 처음 가서 세운 교회와 두 번째 고린도 가서 세운 교회 그 사이, 그 많은 교회들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할례 문제로 무할례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모였고 그 회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이방의 교회가 생긴 것을 알고 거기 15장에 나온 것처럼 교회 허락도 안 먹고 자신들의 열심으로 바울이 세운 아니면 그때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운 교회에 가서 자신의 열심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울 서신을 보면 그 교회마다 약간의 논조가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울 서신은 바울이 세운 교회에 생긴 문제들을 바울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가야 되지만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 해야 될 사역도 있고 사명도 있기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해서 자신이 편지를 써서 그 자신이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희들이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고쳐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이런 의미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즉 바울 서신은 상황 문서입니다. 교회에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편지이죠. 이 말은 그 당시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본인의 열심을 갖고 교회의 허락을 안 받고 본인이 직접 가서 바울이 전한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맞는데 진짜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중에는 많은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이단과 복음이 있었지만 바울이 전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갑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의 이번 전도 여행의 목적은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즉 가서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들었다. 근데 그것은 이것이다. 그러니 그 문제는 잘못됐으니 고쳐라. 그리고 너희들이 한 믿음에 한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처음과 두 번째하고 완전 다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면 세 번째는 교회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교회 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바울이 그럼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가야 될 것도 많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근데 시간도 없고 시간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가야 될 곳이 많으니 한 곳에서 오래 있을 수도 없고 내가 한 곳에서 오래 있으면 정말 이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또 이런 생각도 있겠죠. 그러려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18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본도에서 로마에서 추방 명령을 받고 와서 바울과 함께함으로써 같은 공동체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있던 다른 지역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같은 또 공동체 같이 말씀을 배우고 한 마음을 품고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2차 아니면 2차를 끝내고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그 교회 안디옥 교회 들어가기 전에 아마 이들은 바울이 또 파송했을 것 같아요. 너가 가서 나 대신 가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굳건히 해라. 그럼에도 부족해서 바울이 떠났을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마음을 알고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는 아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했던 자입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보다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고 하죠.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이 말은 아볼로는 요한이 있을 때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에 왔고 그때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뒤에 올 메시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 메시아, 요한이 전했던 메시아만 붙들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전함에 있어서는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리고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리고 26절에 그러죠.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말을 했습니다. 다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씀에 한계가 있었죠. 그의 전함을 듣고 에베소에서 전함을 듣고 그 지역, 그 에베소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보고 그가 무엇을 전하는지 자세히 듣고 그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무슨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며 성령이 다시 이 세상에 이 땅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각지에 전도자를 파송했고 그리고 바울이 이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내고 교회가 세워졌음을 자세히 전합니다. 아볼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드디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그 전했던 그 능력과 지식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이 더해짐으로써 더 이상은 그에게 대적하는 유대인이 없고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떠났죠. 그전에는 예배소에서 아볼로가 가르쳤는데 아볼로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움을 받고 그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가야라는 지역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는 아볼로가 가르쳤던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쳤던 제자들만 남아 있었는데 그곳에 소문을 듣고 바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와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죠.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듣지 못했던 그들도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았는데 아마 이 제자들은 바울이 세운 제자가 아니라 아볼로가 세운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만큼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음을, 이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가 성장했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너희도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하죠. 그 제자들, 아볼로의 제자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울에게 요청을 하죠. 그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그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보였던 게 무엇이냐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또 그 광야 생활에서 쭉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말이 무엇인지, 앞으로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자녀들이 물어보면 이 유월절이 무엇인지 가르쳐라.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지금 문설주에 써놓고 나가나 들어가나 그 말씀을 보고 외워라. 여러분, 이 말은 단지 말씀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새겼는지 너희들이 가르쳐라. 그뿐만이 아니죠. 오세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는 지역마다 내가 얘기하는 제단을 세우고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고 이 제단에는 그 의미를 부여해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아빠 저게 뭐예요? 엄마 저것이 뭐고 저게 왜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무슨 뜻이고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이 땅에 정착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율례와 법도를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대대손손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은 다음 세대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세대들, 오고 올 세대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도 바른 믿음, 바른 신앙, 한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그 신앙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것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을 보십시오.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 이외의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파벌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고 나는 누구의 제자이다라고 해서 교회 내에 파벌 싸움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 파벌 싸움은 가장 큰 고민이었고 가장 큰 숙제였고 그것은 가장 풀고 싶어하는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나는 고린도 너희 교회에서 누구 외에는 단 소수 외에는 세례 준 적이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는 세례를 줄 때 바울의 이름이 아닌 성령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지 내 이름으로 준 적이 없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서 자랑스럽게 얘긴다면 나는 그 이름에서 빼라. 나는 내 이름으로 너에게 준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그 문제에, 그 파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빼서 자신의, 우리가 얘기하죠 지분이라고, 만약에 내 지분이 사라져서 교회가 다시 파벌이 사라진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편지를 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후에 이 문제가 생길 걸 어쩌면 알았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선택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 이후에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18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세웠습니다. 그 전에는 실라와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아볼로의 제자 12명을 세웠습니다. 이 12명, 어찌 보면 대담한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전에 그들이 배웠던 말씀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위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성령을 알아야 되고 이 성령 세례를 알아야 된다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고 그들이 교회 일꾼을 자라게 했습니다. 그 이후의 본문을 보면 이들이 고린도 서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정도로 세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습니까? 그가 바울의 파송을 받고 떠나갑니다. 새로운 지역도 가지만 바울이 이미 있었던 지역도 갑니다. 그가 그곳에 갔을 때 어쩌면 이곳에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었던 지역 에베소 아볼로가 있는 지역에 갔을 때 아볼로가 전함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합니까? 배척합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그를 데려다가 그가 했던 말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부족한 부분, 모르는 부분을 더 가르쳐주고 제대로 세우고, 심지어는 그가 아가야 지역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는 교회의 지도자이고 성경에 능통하고 너희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자이니 너희가 환대하고 영접하고 그가 불편함이 없도록.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하는 말에 반대하지 말고 그를 멀리하지 말고 너희 무리 안에, 너희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서 교회의 일꾼으로, 리더로 그를 인정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세운 제자, 자신의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음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를 자신 새로운 일꾼으로 세웠고, 심지어는 그를 떠나보내며 그의 추천전을 써주며 그가 나 대신 너희들을 가르칠 리더이라고 추천까지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 이후에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 교회를 이끌어갈 세대에게 있음을 알고 그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아볼로를 올바르게 세웠고 아볼로의 제자 12명을 올바르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구약에 주었던 그 말씀은 신약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에 의해서 올바르게 이루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에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교회 일꾼으로, 교회 리더로 세워져야 되면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는지, 말씀을 실천하고 살렸는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고등학생, 학생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어떤 문화를 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초등부 자녀들이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 우리는 또 가정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치부 자녀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적응하고 있고 교회가 얼마나 교회에서 즐겁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줘야 합니다. 중요한 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은 먼저 가서 그들이 하는 걸 보고 먼저 가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에 파벌이 없고 교회에 분쟁이 없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일 가깝게 있는 나의 자녀부터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믿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부름에 응하고 이 뜻에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또 우리 다음 세대의 후원자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처럼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며 세우고 보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